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정결하게 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로 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표제를 보시면은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 아이를 낳은 그런 산모가 정결하게 되는 그런 규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1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먹어서는 되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그런 동물에 대한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장과 12장 말씀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둘 다 똑같이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어서 부정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만져서 부정하게 되는 것,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그런 요소에 따라서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12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12장은 우리가 먹은 것도 아니고 만진 것도 아닌데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출산이라는 것은 사실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복된 일인데 성경은 왜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축복되다, 복되다, 아름답다 그렇게 출산을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설명들과 해석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정한 기간을 두어서 그들을 따로 격리시키고 이렇게 보호하시는 기간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말들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산모와 아이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근데 이러한 설명들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을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왜 이 산모에 대해서 부정하다는 말씀이 쓰이고 있는가 하면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는데 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산모를 부정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를 부정하다고 하시는 것인지
근데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산혈이 깨끗하리니, 산모가 부정한 것도 아니고 아이가 부정한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을 때 쏟았던 그 피가 부정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러한 내용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피가 왜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피는 성경에서 생명을 뜻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구약 곳곳에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피는 곧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존재 자체를 뜻하게 되는데 성경은 지금 이 피가 부정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 이 피가 부정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정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부정한 존재들일까요?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원죄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죠.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그런 죄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죄의 본성들, 그러한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너희는 부정한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5대 제사들 역시 동일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인생은 부정한 존재여서 우리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제사장들조차도 자신이 먼저 속죄제를 드려서 그 부정함을 씻지 않으면은 제사장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런 죄의 본성을 아무런 해결받음 없이 그대로 나아가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끊임없이 동물을 잡아서 대신 그 죄를 전가하고 대속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옮기게 되는 그러한 제사의 과정들을 반복해야만 했던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모가 부정하다는 말씀은 산모가 무언가 잘못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생명을 낳는 과정에서 태어난 이 생명 자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고 부정한 존재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또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들을 낳았을 때의 경우와 딸을 낳았을 때의 경우가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어떤 해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남녀의 차별을 두는 그런 말씀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남성을 더 이렇게 정한 존재로 보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해석이 틀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있는 정결 제사를 보시면은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나 딸을 낳았을 경우에나 제물로 드리는 짐승이 동일합니다. 종류도 동일하고 숫자도 동일하고 하나님은 아들이나 딸이나 구별 없이 모두 다 동등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에도 왜 남자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가 이렇게 정결 규례를 지키는 기간이 다르냐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힘들지만 가장 유력한 근거는 우리가 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할례에 대한 말씀이죠. 태어난 지
8일째 된 남자아이들은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피부를 잘라냄으로써 세상과는 다른 구별됨,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바쳐진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한 것으로 받으시게 되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아이보다 2배의 시간을 더 정결 기간으로 보내게 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총 40일이라고 하는 그런 정결 기간을 보내게 되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80일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 앞에 정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장 첫 번째 드렸던 제사가 역시나 속죄제, 우리의 인생의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씻는 그런 과정을 가장 먼저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사가 바로 번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제물을 보시면은, 특별히 이 정결 산모에 대한 정결 제사에는 소나 그런 값비싼 동물들은 거의 사용되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말씀하시거나 아니면은 어린 양도 안 되면은 비둘기를 통해서 드려라, 비교적 가격이 싼 그런 제물들로 올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속죄제는 어느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싼 제물들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이러한 산모에 대한 정결 규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말씀들이 하나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율법과 제사라고 하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결 규례들은 우리에게 왜 꼭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왜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태어나서 자라서 생각이 좀 든 이후에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나의 죄된 것은 나의 출생부터,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신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미 죄인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통하여서 부정하고 더러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 완전히 변화되어진,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새사람이 다시 살아난 그러한 부활의 구원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우리의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런 죄인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귀한 그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출산에 대한 정결 규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즐거운 일이 바로 아이를 낳는 것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정결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들이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이며 정말로 사단과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런 인생에 불과한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생명이고 또한 소망인 줄 믿사오니 매일같이 그 구원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출산에 대한 그런 정결 규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서가 아니라 또 무엇을 만져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날 때부터 부정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됨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기뻐하며 그 은혜 앞에 더욱더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받은 구원이 아니라 정말로 그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린 그러한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은 죽게 하시고 날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과 한계가 가득한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과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평강을 주시고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는 이 모든 성도들 아버지께서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로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우리 미자립 교회들, 또 개척 교회들, 정말로 교회의 존폐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러한 불안한 교회들 아버지께서 그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어려운 시간들 더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하는 시간 통하여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들 아버지께서 날마다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들 아버지여 정말로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특별히 미자립 교회들 또한 개척 교회들 정말로 교회의 문을 열지 닫을지 그것을 가지고서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와 목회자들을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기도하는 시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이 역경의 시간들 믿음으로 극복하여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미자립 교회들과 우리 모든 개척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러한 재정적인 문제들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와 이 역경 가운데 꺾이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함께 기다릴 수 있는, 함께 잠잠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속히 이 사태가 끝나서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교회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또 치료 중인 성도님들, 또 재활 중인 분들, 정말로 그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현재 믿음 가운데 멀리 떨어진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장기 교섭자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복음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속히 아버지의 품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확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키시고 그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한 사람도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확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터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한 지금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수술과 재활과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와 고통을 받지 않게 하시고 속히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아버지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믿음 가운데 떨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와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와 정말로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심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니 아버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시며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아버지의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기회들을 부탁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러분 시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의 고통과 함께시는 돌이키시고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시간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불가심을 예방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삶을 아버지와 주님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아버지와 세상과 아버지와 세상을 끝까지 아버지를 기하며 바라보시고 아버지와 귀한 믿음